할렐루야. 맞습니다. 저희 오늘 옆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감사합니다. 나누는 히브리서에는 과거 이제 AD경 60년대에서 중반 70년대 이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그 서신의 제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듣는 수신자, 즉 청중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나 박해와 유대교의 유혹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와 동족 유대인들의 배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되게 웅장한 성전과 전통적인 제사 제도에 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이 화려하지 않고 되게 초라해 보이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것으로 즉 구약의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성취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그분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라는 영적 인내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12장 1절과 2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역동적인 비유 중 하나인 영적 경주라는 표현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조금 더 쉽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로마 시대 콜로세움 경기장 다들 아시나요? 네, 그 원형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들이 경주자로 한 가운데 서 계시는 겁니다. 콜로세움은 과거 당시에 여러 운동 경기를 진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검을 들고 있는 검투사들이 검을 가지고 싸우거나 야수를 사냥하거나 경기장 바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모의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을 이제 좀 상상하고 계시나요? 네, 그 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시고 그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됩니다. 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증인이라는 것, 이 증인들은 11장 전장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마치 이미 수십 년 전에, 수백, 수천 년 전에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수많은 노장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름대와 같이 있다, 셀 수도 없이 우리 앞에서 이 경기를 완주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속에 있는 메시지는 이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갔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며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를 들어 우리의 스승님 또는 은사, 목사님, 부모님,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조금의 또는 큰 위안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몸은 힘들지언정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더욱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주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주를 좀 떠올리실까요? 보통 좀 달리기가 연상되시나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달리기 경주, 마라톤을 좀 상상하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주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대적자에 대항한 싸움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혹여나 사단의 존재를 생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말씀으로는 보고 인정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인정되지 않으시거나 가볍게 넘겨버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인정하시고 조금은 더 그 존재의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더욱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를 벗어 버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무거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수영선수에게는 머리카락이 길면 이게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 경주자에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라고 한다면 기록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방해되는 모든 영적 장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우리 주위에 위치한 죄, 곧 우리 주변에 언제든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도 일상에서 유혹하며 얽매려 드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회방을 받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낙심에 이르게 하거나 쉽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회피하게 만드는 일이 있거나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2026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는 기자는 초신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미 이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한국의 옛 문화, 무속 종교와 일상에서 방해하는 문화적 습성,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방해하고 오해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해당되시는 것이 있다면 혹은 여기에는 해당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오늘 말씀 시간 떠오르신 영적 방해물이 있다면 성령님이 조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마음에서 먼저 버리기를 결단하시고 우리의 대적자 사단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여 싸우셔서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국의 종교 문화 중에는 이제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정말 교묘하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이게 정말 교묘하게 근거를 들 수가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지점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것은 공로 사상인데요. 무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조상한테 정성을 들였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조상을 섬기느냐,
이것에 따라 신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교회 기독교 문화로 이제 교묘하게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금액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서 일을 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겠지, 이러한 혼동성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에 구하면 주신다 라고 하신 말씀과 이게 교묘하게 섞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으시고요, 헌신의 시간을 재지는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도 아니고 겉의 거치장도 아니고 우리 마음, 목적, 이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액땜과 부적처럼 여기는 행위입니다. 간혹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곳 다닐 때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한번 빠졌더니 사고가 났네. 액땜했다고 치자.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차에다가 두고 걸어두면 사고가 안 나겠지 생각하거나 은연중에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두었으면 그 차 안이 자신의 성전의 기능을 한다거나 거룩한 장소가 되면 참 좋은데, 그냥 사고 한번 면하기 위한 종교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무당이나 신령한 매개자로 보는 시선입니다. 무속에서 무당들은 이 신의 뜻을 단독으로 받아 전달하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중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려하는 좀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기도빨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후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마음 안에 받은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는 마음의 성전 안에 성소로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돌보는 직분자이지 개인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점술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서 집에서, 회사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자신을 마주하기를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가계 저주론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어떠한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하는 생각과 우리 집안에 환자가 많은 것 같아, 이건 저주가 안 풀려서 그래라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담당하셨는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셨다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못 박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신령함, 어떤 현상, 황홀경이나 현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나 작두를 탄다 하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영험함의 척도로 삼는 것과 비슷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예배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언을 못하거나 입신을 안 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물론 이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교묘하게 섞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여기에서 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뜨거움도 예배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더욱 주목해서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한의 정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있다고들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계속해서 돌이켜서 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 특유의 한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는 과거의 고통이나 억울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과 우리 조상 탓에 라는 생각은 현재의 고난, 힘듦을 과거의 어떤 사건, 누가 이런 행동을 했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등으로만 해석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기독교적 전진을 방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감옥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일곱 번째 숙명론과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결단과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이 한국 문화의 사주팔자 문화는 은연중에 정해진 운명을 믿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헤쳐나가기보다 이게 내 운명이야 라며 과거에 결정된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생기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주권 잡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주권 잡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주님과 반드시 함께 들어가서 다 같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체면 문화와 사람의 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한국 문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이웃이나 사회적 평판을 더 의식하게 되고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마치 안개가 스멀스멀 껴있는 것처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체면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당함과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다거나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의 찔림과 부담이 계시다면 축복드립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조명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집중하여 들으신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더욱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이 한국 문화 무속신앙 배경 외에 우리 일상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 중독과 시선의 분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쉽게 얽매이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우리 핸드폰,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찔려서 한 주간 계속 안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시간을 줄여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후반부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디지털 SNS 등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흐려지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간을 줄여나가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주의와 자기의입니다.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자책하시는 분, 텐션이 떨어지고 자신의 상태가 괜찮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여러분, 괜찮지 않은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마저도 셀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보시며 울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먼 거리고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의 발을 떼어 문 밖을 나가서 성전으로 오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개개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다윗처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완벽주의와 자기의에 속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보다 자기의 행위에 시선이 조금은 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복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 자신 또한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신을 용서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태에 있던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라는 이름의 불신앙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버리고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노후, 학업, 직장 등 염려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번째로 익숙함과 영적 타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참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성도님들이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생기는 익숙함,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주일날 또는 예배 드릴 때 혹은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하실 때 예배와 기도가 더 이상 마음의 감동이 없고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떠한 감동도 없이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시 내가 움직이고 이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당시 이때 유대인들은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다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어쩌면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조금은 그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적합한 환경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의 위험과 그런 것에서 더 뜨거움이 발현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편안함, 익숙함을 그래서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알 건 다 알아. 나 성경도 많이 읽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라고 말씀하시거나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계시는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부족함 없이 나름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신앙이 멈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사단을 대적하며 하루하루 그러한 핍박과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시면 자연스레 핍박이 어떤 건지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영적 전쟁과 핍박과 유혹과 싸우게 되면 힘들어가지고 뜨겁지 말라 해도 주님을 더 부르짖게 되실 거고요. 말씀처럼 애통하게 되실 거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되실 거고 내가 잘하고 있나? 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까지 될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박해를 받을 때에도 사도들처럼 성령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 박해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하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비교와 열등감 혹은 우월감입니다.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소명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사용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내 앞에 분명히 주님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순식간에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벗는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조금 더 풀어서 원어와 의미를 좀 바라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의 인격, 인품, 즉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 겸손함, 십자가에 수치당하신 것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피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눌린 것에서 해방되고 아픈 것에서 치유되는 그것을 미리 기뻐하시며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부끄러움도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비교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고, 섭섭해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만 바라보며 로마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웠다는 그 형벌을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 우리 삶의 은연중에 뿌리내린 한국의 이런 무속신앙과 문화, 일상에서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의지적으로 버리시기를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예수님만 떠올린다고 다 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에 나오는 바라보다 라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그냥 시선을 눈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떠오르신 것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수님보다 그것에 시선을 두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떼어서 주님을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묶여있는 것들에서 시선을 떼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들이 있지만 함께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얽매는 문제가 염려라면 반대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또는 비교와 열등감이 나를 묶는다면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시편 139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것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부담감과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하루 감사한 일들을 읊조리며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감사로 미래를 달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는 짧은 화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분주할 때, 여러 디지털의 자극과 문화에 섞여 있을 때 우리의 눈을 지그시 감고 강렬하게 주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줄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과 얽매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참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사단의 어떤 계략과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이러한 시선을 고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더 저의 경험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찬양을 마음속으로 읊조리시거나 아니면 이어폰 있으시면 찬양을 묵상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영상으로 또 보시는 성도님들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버릴 것들을 한 가지 이상씩이라도 아마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선 함께 찬양을 먼저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선 먼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요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피아노 반주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려 하는데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제가 나열하지 않은 여러 많은 것들이 있으실 수 있고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방해되는 것들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으면서 오늘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